할렐루야. 빗속에서도 주의 전에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함께 찬양.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그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깨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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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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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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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도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러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러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마치 성수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세워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열리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마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옆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주 옆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성령의 인자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 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과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비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온전히 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신령한 신정을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내와 우리 가는 넘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주님의 성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철원 지역에 집이 침수가 되고 또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또 인명 피해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어려운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장마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온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 뭐 나누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 네, 첫사랑에 대해서 함께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나눴죠? 네? 안디옥 교회요? 네. 지난주가 서원학교회 아닌가요? 네. 서원학교회에서 함께 나눴죠. 그때 제목은 영적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 바로 서원학교회였죠. 오늘은 어떤 교회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 뭐 교회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버가모 교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제 이민을 가거나 또 우리나라 교포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보면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대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학군입니다. 학군. 네, 좋은 학교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10중 8구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그 지역이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가. 대부분 우리 교민들이 있는 곳은 부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교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되어져야 되고, 네 번째는 문화 시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을 때 이제 교민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이제 정착하고 지역을 옮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학군, 경치도 좋고 경제 수준도 높은 지역에 이사하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사탄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버가모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인데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것이 이제 버가모 교회이고요. 트로이로부터 이제 내륙으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곳이 이제 바로 버가모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경제력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에베소나 서머나 그 이상 가는 곳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발 300m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또 멀리 이제 아름다운 그런 뭐죠? 이렇게 풍광, 지중해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에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제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이 뭐 풍광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온갖 헬라의 신전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지혜의 신으로 불렸던 아테네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있었고 여러 헬라 신전들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이 버가모 이 지역입니다. 특히 주신인 제우스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 제단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에베소보다 또 서머나보다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그런 신전을 건설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또 어떤 지역이냐면 장서가 20만 권이나 넘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고요. 문제는 거기에서 있는 대부분 책들이 인본주의적인 헬라 문명을 찬양하는 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을 살찌우고 음란과 폭력과 물질 문명을 부추기는 그런 정신을 혼미케 하는 가치관을 주입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스마트폰과 TV, 뭐 인터넷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안 좋은 것들만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찬 곳이 어디라고요?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고대 의학의 창시자인 갈레누스가 살았던 곳이라 뛰어난 병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그곳에 몰렸고요. 문제는 그 병원에 오자마자 이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뭐가 있냐면 바로 신전이 있었대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봐주시고요. 네, 이제 이 신전의 터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신전이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다 끝내고 신전 앞에서 기도를 드려야 치료가 완성된다고 저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많은 사람들을 또 우상 숭배로 만드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버가모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독립적인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고 집행권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줬어요. 그래서 특히 로마 황제는 이 칼을 줬는데 이것은 독자적인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까지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도시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총애하는 도시라는 뜻으로서 이것을 부여받았던 이 권리, 이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좋지 않았겠죠. 굉장히 살기 어려웠습니다. 황제 숭배가 정말 제일 가라면 제일 가는 그런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기 때문에 핍박도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헬라 신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도시가 깨끗하고 화려한 곳이기는 했지만 우상신들을 통해서 뿜어내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영이 가득 찬 도시가 어디였어요? 버가모, 귀신이 드실드실했던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먼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장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를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에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던 그 순교자 이름이 뭐죠?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안디바가 죽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면 로마 정부에서는 이제 생각이 흔들려서 교회가 없어지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똘똘 뭉치고 일심단결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오히려 그 교회를 탄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례받는 것은 뭐예요? 곧 직장을 잃는 것이었고 투옥되는 것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왕따당하고 욕먹기 십상이었던 것이 뭐예요?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굳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더욱 깊고 강한 신앙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너무 쉽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충성된 안디바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사의 역사 이 책들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면서 후임 목사님으로 세워놓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면서 후임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그 지역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디바였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보지 말걸. 왜냐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렇게 네,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계신데 안디바는 담임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교 당했다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순교했을 때 버가모 교회는 어땠을까요?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교회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들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철원만납교회 존엄성 목사가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충격이 아니신데.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그렇게 순교자가 생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이제 바울로부터 승계받았던 이 교회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교회 리더가 사라졌는데 저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 담임 목사는 그거구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하지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니까.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안디바가 이렇게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죽어야 돼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담임 목사가 순교하면서도 로마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강인한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 무서운 외부의 핍박을 이겨낸 그런 순교자적인 교회가 어이없는 것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어이없는 것이었느냐?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쾌락주의와 만몬주의에서 벗어난 믿음의 간증. 14절 15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그 뒤에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누구였냐면 이방인 주술사였어요. 유명한 주술사였기 때문에 모압왕 발락이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달라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들인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뇌물을 잔뜩 받았던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기도할 때 그 저주가 계속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했는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은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돈을 받았는데 미안하잖아요. 저주했는데 저들 가운데 그냥 축복이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모압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축복으로 바꿔주니까 이 작전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대신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히브리 사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촌놈이라는 거예요. 촌놈이니까 화려한 모압 여인들 앞에서 모압 여인들이 가서 수천 명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저들과 친하게 지내고 정말 연회를 열고 파티를 열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작전이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수천 명의 매혹적인 모압 여인이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수경지 앞에서 그렇게 연회를 연 겁니다. 파티를 벌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이 진행되냐면 음란한 파티가 벌어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것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이 섬겼던 우상 앞에 절도하고 그 앞에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날 밤에 죽이십니다. 지금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에 의해서 타락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런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영지주의, 이단,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인데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종교는 그냥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니까 보이는 육체로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헬라신들의 우상숭배에 참여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음란한 세상 풍습에 동참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골자입니다. 논리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돼서 공격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살아남았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룸사롱 다녀도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이오를 만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도 이것은 이해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술을 적당히 먹어도 되지. 뭐 정부로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 태도. 결혼 전에 순교를 지키지 않아도 이제 된다는 풍조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나도 그러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 결혼한 뒤에 불륜을 저질러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뼈저리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죠. 버젓이 교회에 와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목회자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죠. 회개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고 사업하는 거는 그냥 사업하는 거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업 안 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불법으로 로비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지.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말아라.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게 살자는 그런 세속화된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서 반기를 들어서 순교자가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는 정말 장렬하게 나아가서 순교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온 뒤에 이들이 작은 돌뿌리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 음란의 유혹, 또 세상적인 매력의 유혹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그냥 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타협한 성도들, 또 목회자들, 리더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타협이라는 것이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배가 있어도 그것이 항로를 벗어날 때는 갑자기 틀어서 항로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타이타닉의 그 거대한 배가 항로를 벗어나는 게 누가 갑자기 방향타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니 해륜이 바람 때문에 배의 방향이 서서히 틀어져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선원들도 눈치 못 챌 정말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어느새 선체가 암초에 부딪혀서 그냥 구멍이 나고 그렇게 침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작은 타협들이 점점 눈더미처럼 쌓여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쾌락주의와 만몬주의를 극복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세상 것보다 더 배부른 하늘의 떡인 예수님의 임재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약속하신 추한 쾌락이 아닌 거룩한 변화의 경험,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 자신만이 아는 놀라운 변화의 간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에 우리가 어떤 유혹 가운데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내 믿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킨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뭐예요?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현금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헌금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건물이 자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인의 숫자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랑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바로 자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우리의 큰 자산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핍박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버가모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너무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집에 와서 애 키우다 보니까 맨투맨으로 그냥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약해졌던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부흥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전쟁도 그렇게 맹렬하게 치렀는데 집에 와서 우리 동네 주민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직장에서 바이오까지 나한테 그렇게 막 영적 전쟁,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씩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극하기 싫으니까 복음을 조금씩 이제 물 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에 물을 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세상과 섞여버렸고 물을 탔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이렇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다가 영적인 예리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의 눈치, 친구들의 눈치, 가족들, 친지들의 눈치, 또 동네 사람들 맨날 마주하는 그 사람들의 눈치, 그 눈치 보느라 조금씩 복음에 세속적인 것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과연 그러세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세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세요? 저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확실히 그렇게 삽니다라고 부끄러워요. 사실은 이 고백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부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에서 조금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그래서 뭐를 명령하셨냐 하면 회개를 명령하셨어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아멘. 이 에베소 교회 회개가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회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뭐예요? 세속화를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할 때 내게 주는 특별한 회개의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타락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인데, 넓게 보면 이를 보고 방관하고 침묵했던 버가모 교인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 그런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 안에 치유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지, 그들에게서 이제 가슴 아프지만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런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요? 정말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진정한 교제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이지 않을까요? 어떤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나도 같이 회개하는 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요소들을 몰아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이 교회 전체와 싸우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된 교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심각합니다. 주님이 직접 칼 빼고 와서 싸우실 정도로 비신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게 뭐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내 입의 검, 이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하실 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로마 정부는 버가모에게 황제의 검을 하사했어요. 사형 집행권까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큰 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의 힘, 로마의 부가 그들을 지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었는데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던지셨다는 거예요. 칼자루 쥔 자는 로마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로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해라. 그 로마의 세속화된 물결이 너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견디어낸 너희가 어찌 내부에 은근슬쩍 들어왔던 그런 발람의 유혹에 그렇게 빠진단 말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신속하게 와서 그 일을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과 작은 부분에서 타협하려고 하셨던 분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전까지 알 수 없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고백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것과 뒤섞여 있어서 이거를 좀처럼 분별할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잘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간증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어떤 그런 고백, 그런 짧은 고백이 간증이잖아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간증의 고백할 때 그냥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내가 하나님 이때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왕년에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그런 간증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처럼 이제 어떤
황제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신앙의 결단, 그런 투쟁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교도 불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스물스물 찾아오는 그런 유혹 앞에서는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섞어서 이게 믿음이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도 버가모 교회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하는 그 우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간증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갔을 때 입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주했던 것처럼, 저주했을 때 그 무화과가 말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말라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신앙의 결단, 그저 황제의 우상 숭배 가운데서는 목숨을 불사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나아갔던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유혹, 음란의 유혹, 세상적인 매력의 유혹, 돈, 아주 작은 것들과 타협하여서 완전히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것을 정말 하나하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들여와서 복음과 물을 타고 정말 복음과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논리들을 정말 물을 타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늘의 떡 만나를 내게 내려주시고 영생의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수십 년 전에 그런 간증의 고백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런 생생한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자라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한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잔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매 없음을 보고 정말 저주를 받아서 정말 말라 비틀어지는 그 무화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정말 그 뿌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깊숙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발람의 교훈,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일상적인 그 작은 것에 타협하며 정말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타락하며 나중에 완전히 타락하며 정말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간증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또 선포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섬기는 이들, 수고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도 감염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돌보는 많은 사람들이 빠른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확진자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있는 가족,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루속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연구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백신이 나와서 정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든 이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움 때 정말 복음이 정말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장마전선으로 인해서 이제 비 피해로 가족을 잃고 아버지는 집이 물이 차고 정말 농작물이 정말 망가지고 고통 가운데 망연자실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다 무너지고 정말 다 안타까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정말 많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